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로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뒤에 나오고 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조금 일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이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시간과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린 시간에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얻을까 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하셨고, 그 다음 날 다시 들어올 때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바짝 말랐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 나무 말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시간과 실제로 말라버린 시간이 거의 하루쯤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저주 한 시간과 말라버린 시간 사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아주 뜨들썩했다는 거지요. 이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보면 들어와 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떠들썩했는데 떠들썩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떠들썩했느냐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도 온 성이 떠들썩했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도 떠들썩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썩한 것 자체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옳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로 인하여 떠들썩했던 것은 좀 성격이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시끌시끌하겠죠. 시끌벅적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명절 때문에 시끌벅적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떠들썩했는지 12절 보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뭐하는 사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성전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바꾸는 것도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아무 돈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는 성전에 내는 돈은 달랐습니다. 일반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라 성전에 들어올 때는 그 돈으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비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비둘기를 자기 집에서부터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사서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 파는 사람도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들을 또 실제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친다면 보통
좀 중소형 교회들이 장사를 많이 하죠. 아주 큰 초대형 교회는 장사 안 하잖아요. 근데 초대형 교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형 교회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거기에 워낙 많으니까 식당을 맡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것을 그 카페를 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초대형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만든 뭐 병원을 운영하는데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또 어떤 기관에 유급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에서는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장사권을 사서 그 장사권을 가지고 이속을 남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밖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돈 바꾸고 밖에서도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굳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릿세를 받고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웠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장사 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성전을 자기 입속 챙기는 장사터로 만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말은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당시에 장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시장터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하시면서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부류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 5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과 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아예 자기들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언약 상관없다, 이방인들은 니네들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6장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예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 들어있는 양만이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하는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다, 아무리 잘 믿어도 복 못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서 5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만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을 이사야서 56장에서는 고자라고 했는데, 이 고자는 후사를 못 보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후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대에서 끝나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으로 상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넋두리 하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주시면 뭐 합니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식 없다는 것도 옛날에는 굉장한 큰 마음의 부담일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굉장히 허전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자들도 자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고자는 아들, 딸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며 기도하는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서 56장인데, 그 이사야서 56장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그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도 기도하면서 교회는 정말로 그냥 단순한 친교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그 말씀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한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특별하게 구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에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전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 도저히 나올 상황이 안 되면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